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KBS에 보면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강호동이라는 이 개그맨이요, 진행을 할 때 보면 자기들끼리 그 프로그램 안에서 게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밤 집 안에서 자냐, 집 밖에서 자냐, 이런 잠자리 복불복을 놓고 게임을 하고요. 또 까나리 액젓을 콜라하고 섞어가지고 먹게 하는 게임도 하고, 어쩔 때는 추운 겨울에 그 강물에 뛰어들도록 하는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걸 보면 이런 게임을 할 때 자기들이 안 걸리고 멤버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걸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요, 자기는 여기에 안 걸렸다라고 굉장히 좋아를 하죠. 이때 강호동이 유행시켰던 유행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사실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문득 이 문구를 생각해 보면 나만 아니면 돼, 이 말이요, 정말 맞는 말일까? 정말 좋은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 말은요, 정이 안 가는 말입니다. 좀 씁쓸하고 좀 개운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 2014년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굉장히 큰 아픔이 있죠. 어떤 아픔입니까? 세월호 사건. 무려 300명이 넘는 그 귀한 생명들이 그 배 가운데 갇혀 있어서 바다에 나오지 못하는 그 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노를 더욱더 유발하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제일 먼저 탈출했던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이라는 이 선장이요, 그 학생들과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살려고 탈출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면 먼저 살면 돼. 그래서 자기가 먼저 탈출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악과 문제를 던져주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설교 시작을 이렇게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각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 왕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각이요, 사무엘의 부름을 받으면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3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지금 아각이요,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나오는데 어떤 태도로 나옵니까? 즐거워하며 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나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각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아말렉 족속의 왕이에요. 그런데 좋아하는 겁니다. 나 살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너무나 무책임하고 자기만 아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요,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요, 아말렉 족속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이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각 한 사람은 살려두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전쟁에서 아말렉이 패해가지고
지금 모든 백성들이 칼에 죽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자기가 다스렸던 백성과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방금 전까지도 저 사람은 내 백성이었고 내 민족이었고 내 국민이었는데 이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자기 빼고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부르니까 자기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저 나 하나만 살았다라는 이 생각으로 즐거워하며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나만 아니면 돼, 세월호 사건의 그 선장처럼 나만 살면 돼, 이런 모습은 아닌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내 민족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내 형제가, 내 아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든 아무런 상관없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각 왕에 대해서 사무엘은요, 이 아각을 칼로 죽임으로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론 이 아각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아말렉 족속이 멸망하게 된 것은 이런 무책임한 지도자가 그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지금 내 나라가 망했고 내 백성들이 다 죽었는데 나만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TV를 틀고 뉴스를 들으면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립니까? 신문을 펼치면 어떤 기사가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습니까? 도처에 무너지고 있는 이 뉴스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지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기저질환에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그리고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이요, 병에 걸리거나 지쳐가지고 번아웃되는 이 모습들, 그리고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이런 소식들이요, 뉴스만 들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 지금 자녀들이 죽는 사망 원인의 1위가요, 사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자살률이 1위라는 겁니다. 이런 소식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아과간의 모습처럼 누가 직장에서 실직을 했든지 말든지, 누가 코로나에 걸렸든지 말든지, 어느 지역에 확진자가 수천 명이 되었든지 말든지, 내 가정만, 나만,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그러면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은 그저 내 가족과 내 자신의 안위만을 중요시 여기는 이 모습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인 제 자신도요,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아가관과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또 시편에서도요, 43편 4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할 수 있고 기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 민족이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웃는다는 거? 나만 살면 돼,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웃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때로는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절제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이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각 왕과는 반대되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각 왕을 죽인 다음에 사울과 헤어집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요 이 사무엘이요 사울과 헤어진 다음에 다시는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요 헤어진 상태에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과 헤어져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다고 합니까? 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사울을 미워해서 이 사울왕을 사무엘이 다시는 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도 버려버린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악한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또 피로 따지냐면 이 사무엘하고는요 사울은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사무엘은요 사울왕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부족하고 사울에게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요 버림을 받은 것은 그저 사울 한 사람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 민족의 형제 한 사람이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속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사울이 버림을 받든지 말든지 사무엘은요 자기 혼자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러나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5절을 볼 때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 때문에 슬퍼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 여기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때문에 슬퍼했다가 아니라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는요 하나님 때문에 슬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할 때 이 후회하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마음의 고통을 느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을 아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는 처음에는 잘하다가 점점 변질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줄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슬퍼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웃고 있으면 사무엘도 웃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면 사무엘을 슬퍼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알고 그 고통 때문에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 사람을 찾은다고 하면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아각이라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누군가를 위하여 슬퍼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 때문에 애통해하는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울고 있다고 해서 이 사울 왕이 알아줍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한다고 해서 이 사울이 변합니까? 여러분,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16장부터는요, 이 사울이요, 점점 더 이상해지고 악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슬퍼해봤자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슬퍼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 불쌍한 사울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슬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몰랐다면 모를까, 이 마음을 안 이 사무엘은요, 그 마음의 고통이 동질감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이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무너지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 나라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마음을 느껴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람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무너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아파할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도대체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기에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며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고통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나하고 상관없잖아, 이런 마음으로 있었다면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묵상한 로마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지금 바울은요,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바울의 기도는 어쩝니까? 내가 예수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을 살리고 내 동족을 구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서 살면 돼.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요, 또 다른 구약의 선지자 모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제 전부 다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때 망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6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일어나 이끈 그 능력도 탁월하지만 정말 모세의 귀한 점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모세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는 다행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행히 예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요, 모세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만연한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각의 모습을 가지시렵니까? 아니면 사무엘이 되시려고 합니까? 이번 한 주간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손수건이 필요한 그 어떤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그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은 없는지, 손수건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없는지, 어떤 의미에서 마스크가 없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이번 한 주 동안 나만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수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